아멘. 아멘.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는 참으로 물질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살기 좋은 시대지요. 최첨단 과학의 발달로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의 시대. 의학의 발전으로 장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정보의 기술 발전으로 어디서든지 세계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참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대의 발전으로 살아가는 데에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여기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첫째, 썩어져가는 환경 오염. 썩어져가는 환경 오염.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세어져가는 천재지변, 지진, 홍수, 가뭄. 그래서 황폐해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곱비 풀려가는 사이 도덕성. 요즘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탐욕으로 인한 나밖에 모르는 저질적 이기심.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부자만 되면 되고, 나만 편리하면 된다는 저질적인 이기심. 세상이 편리해져도 느끼지 못하는 공허함과 허탈감, 마음에 채워지지 못하는 공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현명한 삶일까? 현명한 삶을 살려면 먼저 인생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란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석학들이지요. 에먼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항상 좋은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다. 꿈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 이 말이지요. 파스칼은 인생이란 연약한 갈대 같은 존재지만 생각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연약하지만 생각을 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는 생각하는 존재. 바이런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미소와 눈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교체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 빅톨 휴고는 거센 파도를 뚫고 나가야 하는 존재. 인생은 늘 무엇인가 싸워야 됩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나려면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에먼슨,
파스칼, 바이런, 빅톨 휴고는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일까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시편 39편 1절부터 7절에 다윗은 인생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 인생관은 첫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한 뼘 길이만큼 우리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잖아요. 짧은 인생을 사는 게 우리다. 또 다윗이 본 인생과는 우리는 연약하여 죄짓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하여 마음에 굳게 진리를 먹고 있으면서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짓기 쉬운 존재. 세 번째, 헛된 재물에 욕심을 내며 사는 존재. 그저 죽을 때까지 내꺼 더 많이 욕심을 내며 사는 존재. 네 번째, 수고한 후에 다 놓고 빈손 들고 가는 존재. 아무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지요. 죽은 후에는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인생. 죽은 후에 지옥, 천국의 갈림길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인생 삶 속에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묻습니다.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시작. 이번에는 앞뒤로 물어보세요. 시작.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연약하여 죄짓기 쉬운 존재, 헛된 재물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존재, 수고한 후에 다 놓고 빈손 들고 가는 존재, 죽은 후에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인생. 이런 인생을 그는 My hope is in your God.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My hope is in your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소망 삼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셔서 우리를 돕고 일하고 계신 편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아름다운 좋은 걸 준비해 놓고 계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 삼고 나아가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인생의 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게 사는 길이라 이 말, 사는 길.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찾으면 환난 고통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찾으면 낭패와 실망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승리의 역사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Seek the Lord and live,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찾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사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Seek the Lord and live. 하나님을 찾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자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먼저 God first,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식보다도 먼저 God first,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찾고 나가는 자 하나님이 살게 해준다 이 말이지요. 승리 가운데 인도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의 생활. 어떤 사람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사업 중심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식 중심, 가정 중심, 어떤 사람은 운동 중심으로 살아가요. 거기에만 신경 쓴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 중심, 하나님이 준 사명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말세의 현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인생의 생사복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고 인생의 앞길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어느 곳에 중심을 두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성공적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마음을 굳게 하나님께 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세상으로 빠져가니 신앙은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된다 이거지요.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작은 것에도 시험이 잘 듭니다. 신앙이 병들기 쉽지요. 예배 시간도 자꾸만 빠집니다. 잠깐 있다가는 인생 삶 속에 나의 삶의 중심을,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휴머이스트라는 말입니다. 휴머이스트라는 말은 인본주의적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고 오늘의 지금의 현실이 먼저고 나의 가정이 먼저고 나의 생각, 이것이 바로 휴머니스트예요.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에 빠진 신앙은 하나님께 향한 열정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하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에발산 그림심산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자, 너희가 그림심산을 택할 것이냐 에발산을 택할 것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해라. 그림심산은 나무가 울창한 바로 숲이 있는 좋은 땅입니다. 에발산은 바위만 있는 까까머리 산입니다. 둘 중 어느 곳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네가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뚜렷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확고부동한 신앙이 필요할 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붙잡혀 쓰임받은 모세, 그는 애굽의 높은 권세를 차지할 수 있었고 애굽의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부귀도 거절하고 높은 권세를 버리고 광야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권세, 부유 다 버릴 수 있을까요? 뚜렷한 신앙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신앙은 세상의 그 어느 것을 그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몰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원망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 속에 있었던 욥, 그는 뚜렷한 신앙이 있었기에 이런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주 또렷한 신앙이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벨론 신할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뜨거운 불뭇불에 집어던져 태워 죽이겠다고 합니다. 뚜렷한 신앙을 가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다보니 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얗게 옷을 입은 사람이 함께 걸어 다니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보아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불뭇불 아구에 가서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걸어 나와봐라.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탁 튀어 걸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조금 더 없네요. 할렐루야. 머리털 하나 끄스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 없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았다 이 말입니다. 뚜렷한 신앙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뚜렷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믿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뚜렷하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예요. 다 같이 뚜렷한 신앙.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요, 기적을 이루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정말 인생 삶에서 시련과 고통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생 삶에는 한 번도 실패,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환난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하느냐,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영웅이란, 위대한 사람이란 실패가 있어도, 고난이 크게 닥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갔기에 위대한 영웅이 된 거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7전8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오뚜기 인생이지요. 오뚜기 인생.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 누가 있기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있기에, 나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있기에. 이번에 저는 대구에 방화를 일으킨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서 그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른 그 잠깐 동영상이 도드로댕기더라고. 저기도 왔어요. 극단적 행동, 그것보다 더 나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은 넘어졌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어도 일어나고, 넘어졌어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니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4절 말씀에 보면, 오래 황폐했던 곳, 옛부터 무너져 있던 곳, 오래 황폐하여 황무지 같은 곳,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재기의 길, 전화위복의 역사 여러분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타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자네는 그러면 못 써. 부모님이 지금까지 자네를 양육했으면 이제 자립정신으로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부모 등에 빨대 꽂고 살 거야? 사람 도움 얻으려고 아부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나 맨날 이런 의타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자립정신, 하나님이 내 편이니 나는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 뚜렷한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꿈, 비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꿈이 있는 사람은 삶에 살아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기에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면 저 사람 마음속에 꿈이 있느냐 없느냐 눈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눈이 살아서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거예요. 눈이 초점을 잃고 눈에 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을 포기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뚜렷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마음속에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의 의욕과 용기가 넘칩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에게도 역사는 나타난다. 아멘. 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보면 자식이 전혀 없는 아브람,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이 없는 아브람,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캄캄한 밤에 아브람을 불러냅니다. 아브람아, 나와서 저 반짝이는 별들을 세어봐라. 이때 별 세는 게 이때 나온 거예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아브람 보고 세라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세다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아브람아, 너 자식이 없지? 예. 그러나 저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리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그 말이지. 믿으라. 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비전, 마음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아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비전, 마음속에 꿈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노예 생활 속에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서 감옥에 갇혀 죄수로 살게 됩니다. 그것도 13년입니다. 나가야 될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요 죄수로 갇혔던 요셉이 하나님이 그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애굽의 왕 바로 왕 바로 밑에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실세요, 실세. 애굽의 실세를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라고 안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열정적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리라.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주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요즘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교회에 큰 역사 이룬다. 여러분, 요즘 점점 동산교회를 제가 꾸며가고 있지요. 오늘도 밖에 나가서 보시고 수영장 쪽도 보십시오. 그늘 막 다 만들어 놓고 조금 덜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수련회도 많이 들어오고, 침례교 그 어떤 지방에는 연합회에서 또 들은다고 하고, 사람들이 물 밀듯 몰려올 걸 생각합니다. 전 꿈을 꿉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동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강가나 바닷가에 떠 있는 배가 뭐에 따라 움직이지요? 바람이 불면 돛을 핍니다. 이 돛이 바람에 부는 대로 따라가서 배를 움직이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돛을 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희망, 소망, 꿈, 비전,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 높은 곳에 소망을 두십시오. 높은 곳에 야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살다 죽는다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소망, 꿈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거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꿈 있지요? 꿈 있어요, 다. 누구나. 어떤 사람은 또 꿈을 가져서 뭔 꿈이냐 했더니 자전거 사는 거. 야, 시시하겠나. 자전거 그거를 꿈, 비행기로 꿈꿔라. 비행기로.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뭐라고 그래요? 공상이라고 그래요. 공상. 응?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자, 다 같이 크게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는 길이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God first.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동산 우리 교회를 돌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제가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일이 아닙니다. 제 나이 이제 70이 이제 됐잖아요. 제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삽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 동산의 후배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이 와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살아갑시다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세상에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시고 우리의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마음을 정하자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시다. 크게 한 목소리로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소원하는 꿈마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찬양과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풍조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저희들이 온 신경을 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받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된 생애로 주님 인도함 받는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길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자나깨나 안주나서나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